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도피성 그리스도께 피하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인도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또 우리 생명초청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그 전에도 우리가 계속 2주간의 캠프를 가졌죠. 많은 종류의 우리 캠프에 인도받으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각 권역별로 진행되어지는 현장 전도 캠프, 거기서 우리 생명이 일어나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우리의 지역 안에 있는 시스템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지고요. 또한 우리 개인 현장 속에서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특별기도팀이 기도에 힘입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복음 전화에서 영접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절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요 전도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 눈을 뜨게 되셨던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2주간 동안 현장 캠프 또한 우리 개인 전도 캠프에도 인도받으시다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생명 초청 우리 예배로 함께 드려지며 우리 또 증인들의 간증도 듣고 또 우리 초대하여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같이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들이 진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로 우리가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사실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에 마땅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겠고 우리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연약하여져서 연약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얻은 구원이야말로 내게 주신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참되게 자랑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고 전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길로 그것을 살리는 일로 우리가 그곳에 나의 힘을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경험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살리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요.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고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내게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받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끄는 것이 곧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보면 제철 과일이 우리 참 맛있죠. 그런 과일들 우리가 동물들도 먹고 우리 사람들도 그 과일을 먹습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열매를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의 본질은 맛있는 과실을 많이 맺어서 나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해서 그것을 과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지역에 한 땅에 또한 씨앗으로 심겨져서 또 다른 생명이 낳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무리 우리 현장에 빼앗기듯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고 내 시간을, 내 경제를, 내 많은 생각과 내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내가 빼앗기는 일이 절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가 삶의 방법, 또 이 길이 우리가 또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또 많은 또한 전도 씨앗을 현장에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십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인생. 우리가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쓰는 목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린 영원히 주신 영생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예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능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 생명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잘 모릅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고 내게 생명이 없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능력, 참된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능력이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러한 모양 가운데, 그러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예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도 복되게, 우리의 삶도 삶과 동시에 현장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답이 없는 문제들 투성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답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것이 답이 아닌 거예요. 돈 문제라 생각하고 돈이 답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서 사람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그것이 참된 답이 아니잖아요.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많은 문제들, 가짜 문제들, 틀린 문제들, 문제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뭐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현장 나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요? 우리가 말하는 죄, 범법자, 우리가 법에서 어긋난 그 행위, 그걸 얘기하니까요. 그 죄로 생각하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죄 아닙니까?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세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은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범주를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살아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마땅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 지식, 있어야 될 그 영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이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이 땅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 사실은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악의가 없이, 미움이 없이 내가 행한 일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들,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이 왜 노예 생활하는지 사실 모르고 살아가요. 그것이 노예된 상태, 속박된 상태입니다. 왜 내가 죄 가운데, 왜 내가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그 모습. 우리 지지난주 말씀에 우리 요나와 우리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패악하냐. 전쟁에서 승리한 그 민족을 완전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처참히 짓밟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내가 아끼는 그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실 만한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아끼는 나의 영혼들이다,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많은 뉴스들을 보면 심각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까?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말하는 법의 잣대 아래 그들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진짜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심신미약으로 그것을 처벌을 낮춘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럼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을 만드는 것이, 이 법을 지키도록,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방법, 그것이 옳겠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아끼시고 그 현장에 참된 복음이 있길 원하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과 같이요.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하여서요, 공경에 빠지듯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하여서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슬프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길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오늘 본문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피해 보복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누가 피해 보복자가 되냐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 가족, 친구들이 피해 보복자가 돼서 그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록, 그 핏값은 절대 그들의 다시 갚지 않아도 될 만큼 살인한 자는 목숨으로 피해 보복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인 그 살인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들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살인자를 끝까지 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심에, 분노에 그 감정을 가지고 나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맞아요. 사람을 죽였을 때 그 핏값, 어떻게 보면 사망, 죽음으로밖에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죄인은 그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이고 우리 인생에 빠진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라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이 답을 가진 자로서 죄의 모든 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세상은 이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살리는 성읍, 도피성읍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이 도피성에는 법칙, 원칙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도피성 6개를 지으라 하셨는데요. 이 6개의 성읍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 길쭉한 그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 좌편 제일 상단에 게데스, 중간에 세겜, 제일 아래 헤브론, 요단 우편에 제일 위쪽에 바산골란, 중간에 길랏 라못, 제일 아래 베셀. 이 6개의 성읍을 요단강 좌우편 3개씩 다 골고루 넓게 펼쳐놨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느 도피성 꼭 굳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게 있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죄인들은, 누구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그 도피성에 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밤에 보면 십자가가 참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많지만 예전에 십자가 많은 건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안 나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온통 십자가들이 있는 걸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아요. 교회가 여러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너무나 좋은 일,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느 교회 가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진짜 생명 얻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세워진 죄인들을 위한, 진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그 성들, 그 교회들이 참된 교회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찾아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예일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이 귀한 복음의 소식, 이 교회, 정말 우리 교회들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또 지교회들을 세우고, 왜 굳이 거기도 또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느냐? 참된 복음 가진 교회, 정말 누구나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교세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참된 교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나 이 복음 듣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신 이유와 가장 합당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오면 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도피성을 딱 지정해놓고 도피성을 가는 길에는요, 그 길이 만약에 갈림길이 생겼다 그러면 잘 보이게 이정표를 해놓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걸. 왜요? 절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황스럽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딱 갈림길이 있을 때 이정표를 통해서 정확한 길을 안내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길을 닦아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길보다 편안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승에 따르면 어떤 길은 너비가 14m나 되게 길을 닦아놨대요. 도피성 가는 길, 그 길은 쉽고 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지금 피해 보복자들이 날 따라오고 괴롭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절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그 길이 가는 길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이 복음의 길,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면 그 어떤 혼란스럽고 고된 길도, 도피성 가는 그 길에만 들어서면
참되게 쉽고 편하게 절대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6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공의에서 멀리 떠난 그들도 공의를 가깝게 하고 멀리 두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면 하실수록 복잡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다른 길은 내게 사실 더 이상 답이 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내게 힘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이런 틀림닫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결국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도피성 가는 길은 쉽고 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셨고 또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보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강조하여 얘기하는 것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는 우리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겠고 그에 따른 우리 행위들, 마땅한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행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사실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요. 그 영상을 보고 그래 맞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이 생명 전하는 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수 있겠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내 삶이 온전하다 할 수 있을까? 내 구원이 완전하다 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까지 약간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목적인지는 너무나 잘 알겠어요. 이 시대가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놓쳐가고 있으니까 강조하는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이것이 거룩해야 되고 행위로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구원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값싼 복음, 값싼 구원이라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요. 값싸게 어떻게 보면 값싸게 이 복음을 주시고 값싸게 구원을 주셨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사실 제일 불합리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 합리적으로. 근데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칭할 만큼 우리가 내 삶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단에서 늘 말씀하시듯 하나님 주신 율법은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주셨습니다. 이 주신 삶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마저 놓치고 살 만큼 우리의 사실 영적 싸움 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도 있겠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구원의 다른 기준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은 흔들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는 뭐냐? 우리로 주를 시인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여길 만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누구나 와서. 그래요. 어떤 표현으로는 값싼 복음을 들으라. 근데 아무나 이 복음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 하나님 은혜 주실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요. 어떤 표현으로는 값싸게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주시는 거예요. 비합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사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하신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 우리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마땅히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행위, 우리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야죠. 그리고 거룩한 삶,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칭의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우리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께 나아오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에 인도받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이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에 이 율법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에게 어렵지 않다 얘기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세상도 내게 악의를 품은 사람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지. 내가 구원받아야 될지, 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구원해 주실 거죠. 우리가 불안한 상태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쉽고 어렵지 않다. 이 길이 가장 편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확신한 길이다라는 확실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 도피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세 번째 원리는 살인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면 절대 피해 보복자들에게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피해 복수, 이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악의가 없이 그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그 피해 보복자들이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 또 다른 보복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비참함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잣대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보면 법의 집행자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의 비참함은 뭡니까? 그 속에서 죄인도 사실 그 누구도 의로운 자도 없이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도피성을 통하여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재판받고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성경의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도피성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도피성 이 6개의 성읍은요, 어떤 지파에게 주어지느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총 48개의 성읍을 모든 지파들이 있는 그 모든 권역에 흩어져서 그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 48개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의 성읍, 골고루 퍼진 그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읍입니다. 도피성 그 자체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 즉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죄악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불일 듯 올라오는 이 정욕과 우리 육신의 이 죄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도요, 또 사실은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정욕,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막 더럽혀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의 축복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물론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은 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모습 무엇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죄사함 받은 자들의 마땅한 그 다음 행동들이 있겠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이 말씀의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함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 있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확인하는 예배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그 뒤에 따른 행동들은요, 한 가지 반드시 또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악의 고리가, 이 죄악의 고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의, 내 육의 모든 정욕, 내 모든 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때에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참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또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은 예배 축복밖에 없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한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의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삶의 참 주인 그 하나님, 그 손에 자녀들의 삶 먼저, 여러분의 삶을 먼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구원, 그 은혜, 그 한 가지, 모든 것은 감사할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깨달아야 할 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 25절과 28절 보시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살인자가 거기 그 성읍에 거주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그 성읍의 그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자유함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모든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숨겨진 여러분 삼중직의 비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방금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참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만이, 그의 죽으심만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 모든 산자들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 그 성에 들어왔을 땐 살게 되어지는 비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언약. 두 번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그 길이 아니라 도피성 가는 그 길,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고 그 길은 참 쉬운 길, 편안한 길, 틀린 길 없이 확실한 길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온전한 삶,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백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되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품으면, 그 안에 숨으면 피해 보복자도 절대 그 목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적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귀신의 능력, 모든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전신갑주 입었어, 내가 막 나아가서 막 내 의로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숨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홀딱 숨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그 뒤에 숨으면 됩니다. 그러면 참 반석이 되시고 참 요새 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누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것이 도피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참 그리스도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 완전히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네, 끝내셨으니까 또 죄 지어도 또 해결해 주시겠지, 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죄를 완전히 끝내주셨어.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나를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망의 권세로 이끄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셨기에 우리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 인도받는 것. 그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내 삶에 흘러 넘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마다 예배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왕 되신 그리스도 그 능력을 여러분 참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만큼의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케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누릴 축복을 다 주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전도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도피성의 언약,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 현장, 업의 현장, 지역 현장 속에 이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캠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 응답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증인들의 고백 들었던 것처럼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누구도 이 말씀 들으면 산다라고 하는 비밀,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의 자랑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 이 도피성 같은 나의 삶, 거기 인도받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모든 현장 시스템 속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이 생명운동 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역 안에 살리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지역마다 우리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하고 경쟁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역의 지교회들은요,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참된 교회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역에 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시스템 두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5가지 미션, 우리의 예일교회 주신 비전, 앞으로 응답하실 30년, 이것 또한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주신 축복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참된, 우리가 복된 인생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께 피하는 그 도피성의 언약 가운데 응도받으시고 여러분이 사면 모든 곳에 이 도피성이 세워지는 응답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것 같이 우리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으나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셔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살게 되어지는 쉽고 이 편한 길 속에 그들 가운데도 믿음이 허락되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업의 현장 가운데, 지역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